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의 밭에서 이삭 죽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오늘 이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밭, 마음껏 기도의 이삭을 주십시오. 말씀의 이삭을 주시고 또 영혼의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들, 세상에서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영혼을 줍는 일에 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되지요.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 누구든 마음껏 와서 은혜의 밭에 와서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딴 그런 기른 곡식들을 나눠주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누구든 이곳에 와서 기도에 응답받고 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호박들을 그렇게 우리가 잘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 광복절에 그 이원조 권사님하고 그거 이제 정리하시는데 인사하고 이제 아시는 분인지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저까지 밑에 성당 밑에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그 호박이 하나 달려 있는 거 보고 나는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 우리 먹으면 되겠지 했더니 저기 그 성당까지 내려간 사람 보고 아줌마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호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말씀은 그분이 왠지 그 호박을 기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의 밭이 정말 은혜의 밭이었으면 좋겠다. 은혜의 그런 자리가 되어서 그런 나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호박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만 나눠주면 줄 알았더니 또 집사님도 나눠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나눠주고 그런 은혜들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물며 기도와 말씀, 예배 그 이삭을 여러분들이 주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만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그래요.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주우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구속사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용 노동자의 집사님이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맵썩고 이 무더위에는 바깥에서 일하기가 어렵죠.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는 하루하루 벌어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신에 그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이삭 주우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그 이삭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의 작은 삶, 그것이 힘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과의 마음과도 닮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일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도 이곳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밭 이삭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그곳이 은혜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좀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나 찾아보다 그 멀지 않은 곳에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줍니다. 근데 막상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주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리를 뱁니다. 보통 남자들이 앞서 베기 시작하죠. 그러면 베면은 그 뒤를 따라서 여인들이 그 베어진 곡식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묶고는 간혹 이제 묶는 과정에 베는 과정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 있으면 그 뒤에서 또 그 퉁유리에서 주변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어려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고아,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밭에 가장자리나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않고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밭 주인의 인심에 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지켰으나 꼭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베풀어 준 것은 아니었어요. 시대가 악할수록 베푸는 것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근대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제도들도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의무로 그 이삭을 다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남겨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죽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이삭을 나오미는 주우러 갑니다. 근데 룻이 주우러 갔죠. 룻이 주우러 가는데 사실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올 때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달려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삭을 죽는 자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달려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밭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도다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주러 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누구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지극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라고 말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유력한 자들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당시에 재력도 명예도 인격도 뛰어난 귀족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막막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놓여져 있는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심을 바라보며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에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부분들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밭, 이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2절 3절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평범한 일상 순종 가운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에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더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는 거죠. 룻은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겸손히 이삭을 줍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시어머니,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만나는 공동체, 그 자리가 은혜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따라 이삭 줍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은 과부로서 가장 작은,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를 자원하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작은 걸음 당연히 여기며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들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큰 결정,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때 거대한 결단을 내려야지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드러나는, 아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의 삶을 거듭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밭이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하나님의 은혜 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삭, 말씀의 이삭, 영혼의 이삭, 사명의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우연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이자 예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우연히 다하더라. 이 표현은 인간의 눈에는 철저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있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큰 쑥갓국이를 하는데 그 차를 이동을 2대를 하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당연히 자동차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저기 생태공원 앞쪽으로 수리산 수리고등학교인가요? 그쪽으로 하여튼 넘어가면 주차장이 많지도 않고 이후에 알게 된 거지만 주차장도 무료예요. 무료여서 거기에 주차를 대어야 하는데 이 주차 될 데가 없으면 이거 멀리 또 돌아서 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답사를 했지만 그쪽을 제가 답사를 못했어요. 그래도 당연히 있겠지 하고 갔더니 주차장에 딱 3대가 있는 거예요. 3대가 있는데 어떻게 3대가 있나 봤더니 내 한 대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다마스가 그 작은 경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한 대가 내 옆에 있는 옆에가 아니 저쪽에 한 대 있는 거 쑥 들어가더니 딱 남은 자리 하나에 우리 그 갔던 스타렉스가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거죠. 딱 하나님께서 3대 우리 2대 딱 자리를 거기에 주차장을 준비해 놨죠. 우리가 생각하면 야, 운 좋네. 야, 오늘 재수 좋네. 어떻게 그 주차장이 딱 2대가 이렇게 3대가 딱 있었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들의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을 단순히 생계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일이 그냥 그걸 주어야지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은혜의 만남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만남 속에 이게 뭐 내가 대단한 일인가? 여기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나? 라고 하는 그 길에도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일상의 평범한 선택을 통해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평범한 그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친구를 그 마트에서 우연히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 안부를 묻고 교회에 좀 다시 올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장을 보러 나는 단순히 그냥 내 생필품 필요해서 사러 갔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또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에 감당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일들을 위해 작은 순종으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 일들을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큰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길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건,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은혜의 밭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예비해 놓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밭은 알고 봤더니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보아스가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샬롬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축복의 말을 해주죠. 그러자 그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다 라고 서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은혜의 밭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은혜의 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은혜의 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으로 그 삶을 드러나는가? 신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히 고용주로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일꾼들도 단순히 이 사람은 나에게 월급 주는 그냥 주인으로 보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함께하는 자이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앙의 공동체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인 경건에서만 머물러서 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일상, 대화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나누는 삶의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주목할 줄 압니다. 그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는 거예요. 주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룻도 사실 지금은 이제 쫄딱 망한 실패한 가문의 며느리지만 사실은 이 엘리멜렉도 한 귀족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문에서 며느리였으니 그런 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뭔가 모습이 풍모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뭔가 어려 보였던가, 아니면 그 중에도 눈에 띄게 아름답게 보였던가, 또는 이방인이었으니 모압 여인이었으니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이 보아스는 그 밭의 새로운 얼굴 룻을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실한 태도, 또 진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에 눈이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눈에 띌 수 있도록 그 성실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모습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라합의 억적 같은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야. 라합이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의
나오는 1장에 보면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의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죠. 기생이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면서 자식을 위해 그 억척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투영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 어머니 라합, 이방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직업도 기생이었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었든지 해온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자기 가정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어찌 보면 그 믿음 안에 자기가 이제 일대로 믿으면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긍휼함, 그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그 룻에게도 비춰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무슨 인생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라합은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으면서 내가 왜 살아남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룻을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로 영혼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내가 거절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도 안 맞고 이 사람은 나를 전혀 믿지도 않을 사람이야 라고 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시,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시 라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밭을 같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은혜의 밭에 있으니 같이 그 은혜의 밭에서 어떻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함께 그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게 뭐냐면 성실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도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묻게 되니까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있더라. 그러니까 6절에 다시 말해서 대답하여서 라우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소녀이면서 그가 베는 자 사이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룻 자신 그 정체는 정말 불리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냥 이삭이 떨어져서 그냥 가장 주변 자리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부러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내가 그렇게 뛰어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베는 사람 단 사이에서 같이 좀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긍휼히 여겨졌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따라와 봐라. 근데 이게 결코 여자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 룻이 하루 종일 그 저녁까지 보리를 딴 수확이 얼마만큼 땄냐라면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에바가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를 그걸 하나 정도 담을 수 있는 곳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그 정도 무게는 왜 그 정도만 땄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룻이 딱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딱 들 수 있는 그 정도 한 20kg 정도 에어키로의 여인이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짊어서 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실함이
그 사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졌고 그것이 보아스 눈에게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밭에 있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은혜의 삶은 성실과 겸손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성실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시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존중하는 현장이죠. 밭주인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러 곡식을 조금 떨어뜨려 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잘 살아있는 밭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한 자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밭으로 서로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인격, 신앙이 결국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만나게 하면 이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이 여인은 누군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보았더니 이방인이고 그런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보았더니 나오미에 있던 하나님, 백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결단하러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구나. 그 은혜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날, 그 여인의 인생은 바뀌는 날이 됩니다. 룻은 알 수 없었어요. 룻은 자기는 그냥 열심히 줍는 일이었어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건데 아마 돌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는 아직까지는 룻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작은 그 나오미를 돌보아야 하겠다라는, 또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리고 그 일들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누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밖으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놀라운 우연한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 밭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성실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이삭 줍듯이 줍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삭 줍는 일들, 룻은 그 이삭 줍는 일이 그냥 한낱 생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냥 빨리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무적으로만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은혜의 밭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이 직장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거,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성실하게 겸손히 그 자리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음 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곳이 은혜의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이삭을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이삭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영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성실히 주어 가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밭에서 이 밭이 정말 은혜의 밭인가, 내가 은혜를 줍고 있는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은혜의 밭이 되고 은혜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와서도 기도에 그런 이삭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밭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